1974년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제가 두 번째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훌러라고 하는 지금 LA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되는데 첫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명한 랄프 윈터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학자가 계시는데 그의 과목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첫 시간에 만나자마자 책을 12권을 소개합니다. 유명한 찰스 베아드의 역사입니다. 이 찰스 베아드라는 사람은 일생 동안 세계 역사를 연구해서 책을 12권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가인데 이건 신학서적이 아닙니다. 이건 물론 성경에 대한 책도 아닙니다. 일반 역사서입니다. 이 12권을 아주 리콰이어 합니다. 이걸 강하게 읽으라고 그러군요.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2주간 동안에 이거 다 읽어라. 그리고 시험을 보겠다고. 읽었나 안 읽었나 바로 읽었나. 아니 이걸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2주간 후에. 이렇게 아주 참 정말 잠을 못 자고 이 12권을 다 읽어야 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역사를 읽으라고 했는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읽으면서 좀 느낍니다. 베아드는 계속 말합니다. 역사는 전쟁사이다. 역사는 전쟁이다. 세계의 역사는 싸움이다. 싸우고 먹히고 죽고 죽이고 그 비비린내 나는 이게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서술해 나갑니다. 계속 말하면서 근데 왜 평화를 원하지 않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지 않고 왜 이렇게 싸우느냐, 왜 전쟁이 있느냐. 이런 역사가 이 베아드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전쟁이 있을까? 전쟁이 한 번 있을 때마다 폐허가 되지요, 망하지요, 많은 사람이 죽지요, 또 재산을 잃어버리지요,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 파괴되고요. 여러분 이제 다 잊었겠습니다만은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 꼭 유행병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직접 싸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8.15 때도요, 멀리 전쟁이 있은 것 같아도 8.15 전쟁 후에도 8.15 끝나자마자 유행병이 돌아왔습니다. 호열자라는 병이 돌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요. 그 죽은 시체를 저거 산에다 갖다 놓고 불태우는 걸 매일 저녁 보았습니다. 빨간 불기둥을요. 그래서 역사는 말합니다.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전쟁 뒤에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가. 도덕성이 타락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니까요. 도둑놈이 많고 살인 강도가 많고 말도 못합니다. 도덕성 타락은.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40이 넘어서 다시 읽는 손자병법. 그런 책이 있어요. 손자병법 의미가 있어서 젊었을 때 읽었지만은 40이 넘어서 다시 보는 손자병법. 그거 마음에 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이란 처음부터 속임수다. 그렇잖아요. 전쟁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쪽으로 가는 척하고 이쪽으로 가고, 작으면서 큰 척하고,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전쟁이라는 건 애당초가 속임수의 전부가 다. 그러니까 잘 속인 자가 이기고 잘 속인 자에게 훈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사람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진실이 통하질 않아요. 이제는 거짓말이 최고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사기꾼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게 전쟁 후에 오는 후유증입니다. 그런 거로 진실이 무너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 탈북자들 여기 와 있잖아요. 이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장님이 불러서 그랬대요. 그 자네 말에 확실한 일에 자꾸 거짓말을 하나 하고 꾸중을 했더니 정면으로 그러더랍니다. 사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안 했다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북한은 온통 거짓말입니다. 아니, 거짓말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률, 진실, 이게 왕창 무너지고 말아요. 이거 다시 세우려면 얼마 걸리느냐? 전문가가 하는 말입니다. 40년 걸립니다. 한 번 무너진 도덕성을 다시 세우려면요. 그러니까 재산이 좀 없어지고 집 좀 무너지고 다시 건설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성이 문제예요. 도덕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지면 그 후유증이 너무 오래 갑니다.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있느냐? 간단해요. 베하드는 딱 두 마디로 말합니다. 욕심과 교만입니다. 욕심과 교만, 끝없는 욕심. 없는 자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거예요. 욕심과 교만. 그래서 전쟁 때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어두움이 빛을 몰아내는 것 같은, 세상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능력과 그의 지혜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생각에는 누구 때문이요, 이놈 때문이요, 저놈 때문이요, 고만하세요. 아니옵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잠깐 보기에는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아요. 거짓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끝없는 욕심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골리앗 대장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전쟁을 벌이고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은밀하게 심판하십니다. 베아드의 중요한 그 비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연자맷돌은 너무 천천히 돌아서 도는 것 같이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부드럽게 간다. 이게 제가 말을 합니다만은 이 연자맷돌을 보지 못한 사람들하고 얘기가 안 되는데요. 연자맷돌이라는 게 옛날에 둥그란 거 동리마다 하나씩 있어요. 이런 돌덩어리. 그걸 말이나 소나 당나귀가 돌리거든. 빙빙 돌리는데 그때 연자맷돌 큰 거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러면 천천히 돌지요. 그러나 곡식을 부드럽게 갈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천천히 도는 것 같아서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아주 세밀하게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아드의 논법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할 때 벼락을 치든가 병에 걸리든가 요새 말로 졸도하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악한 자를 심판하는 가장 많은 방법이 뭐냐면 성공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악한 자는 죄를 지자마자 벼락을 맞아야지 그게 성공하면 되겠어요? 악한 자의 사업이 성공하고 악한 자가 출세하고 권세를 얻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심판한다. 이 역사입니다. 악한 자를 성공하게 해요. 못된 놈에게 돈을 주어요. 못된 놈에게 권력을 주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평하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게 심판이니까. 악인이 성공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한번 확실하게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을 때는 망해야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면 차라리 병들어야지. 그게 사랑이지. 잘못되는 길을 가는데 성공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못마땅하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잊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은 곧 없어질 테니까. 다시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깐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실 때 더 성공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교만을 끝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다. 또 하나는 그리하면서 이상과 양심을 버리게 만들어요.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귀를 어둡게 만들어서 이제는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돈을 벌고 뭐 잘 되니까 정신 못 차려요. 양심도 없고 이성도 없어요. 이제는 이런 끝까지 교만하게 만든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할 때 선한 자를 통해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일이 거의 없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때 세상에서 가장 잔악한 느부갓네살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부패한 사회를 심판하실 때 히틀러를 통해서 심판했습니다. 스타린을 통해서 타락한 교회를 심판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선한 자하고 악한 자하고 싸우면 언제나 선한 자가 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보다 한 계단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조하스 베어드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듯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보입니다. 더 악한 자를 통해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끼리 싸우는 걸 볼 때 여기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반드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그를 확실하게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이 엄청난 역사 속에,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8.15 해방을 기뻐합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워서 일본을 물리쳤습니까? 일본이
교만해가지고 미국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됐잖아요. 일본이 망함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다. 이거 우리가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봐도 아십니다. 악한 자 저들끼리 싸웁니다. 다 망할 것 같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이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보고 하나님의 구원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전쟁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 속에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높이 성장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요새 성장이 침체돼서요. 교회 부흥이 잘 안 돼요. 애는 많이 쓰는데도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전쟁 끝난 지가 너무 오래했어요. 그 뜨거운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라는 게 있죠. 그 새벽 기도라는 제도가 본래 없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보았습니다만은 그건 부흥회 때만 새벽 기도가 있지 보통 날은 새벽 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나가서 기도하지 기도회라고 하고 예배 보고 찬송 부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이러죠. 그런데 새벽 기도라는 게 어디 생겼느냐? 전쟁 때 생긴 거예요. 이건 전쟁의 유물입니다. 여러분, 전쟁통에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기도하게 만드는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질병을 괴로워합니다만 질병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병 들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보았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탁 내려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속에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도 전쟁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선교의 역사를 쭉 연구해 보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전쟁을 통하지 아니하고 선교가 이루어진 때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전쟁이라고 하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선교는 창조적으로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얻고 믿음이 자라고 새로운 가치관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인천에서 14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60년부터 14년 젊었을 때 목회하면서 아주 열심히 교회 신방도 하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 여러 장로님 한 20명 되는 장로님 중에 특별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별명이 예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이다. 이분 그 정도로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정말 예수 동생 같아요. 내가 봐도 그렇게 신앙도 좋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요. 아니 자관 어떤 병들은 집에 가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갔죠.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올 때 뭐라 비참해요. 그러면요 슬그머니 주머니 넣어서 주머니 그 장사하던 돈 미천 그냥 뽑아가지고 그
이부자리 밑에다가 쓱 넣어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그 중에 제일 드라마틱한 얘기는 그 인천에는 저 섬에서 계란 양계해가지고 계란을 이제 가져오거든요. 인천으로 그 배에 실어가지고 오죠. 그럼 배에 실어서 그다음에 이제 다시 시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지게에 져서 하거든요. 그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다 보면 그 지게에 계란을 잔뜩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노인이 이걸 지고 가는데 그 동네 깡패들이 말이야 뒤따라가면서 그 계란을 꺼내요. 이렇게. 이 노인은 그걸 모르잖아요. 뒤에서 자꾸 꺼내잖아요. 아무도 이걸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 한 장로님이 거기 가서 딱 붙들어 놓고 아저씨 좀 지기 좀 내리세요. 깡패 손을 딱 붙든 다음에 너 이거 갖다가 팔 거냐? 내가 돈 줄게. 먹을 거냐? 계란을 사줄게. 이 계란은 여기다 넣어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별명이 예수 동생인데 그분의 집에 가보면 별로 큰 집 아닙니다만 안방에 한쪽 구석에 커다란 배낭이 하나 걸려 있어요. 먼지가 뽀얀 배낭. 그 배낭 한 구석에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이건 뭐냐? 6.25 전쟁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망을 해 나왔는데 뒤에서 인민군이 그 장로님을 쏘았어요. 이것이 총알이 3개가 배낭에 박혔어요. 장로님은 엎드려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그 배낭을 안방 구석에다 딱 달아매 넣어놓고 그것만 쳐다보면 은혜가 된대요. 그때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생각을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묻습니다. 전쟁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전쟁 속에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전쟁 속에서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어떤 서원을 했는가? 이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아니 그 선한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했는데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왜 강도를 나무라지 않았나? 왜 사회 제도를 원망하지 않았는가? 이 썩어 빠진 세상, 잘못된 위선적인 종교 비판하지 않았어요. 다만 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보고 이 말 저 말 복잡하게 비판하기 쉽습니다. 악한 사람 잘 되는 걸 보고 왜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나 고만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년 다윗은 외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역사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믿음, 새로운 마음으로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교훈을, 엄청난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폐허에서 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재난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믿음을 세웠고, 새로운 열심을 세웠고, 새로운 진실을 찾았습니다마는 세월이 오래 가면서 다 퇴색하고 어느 사이에
점점 세속화하게 되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주여, 주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주여, 바라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전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